성경은 하나님을 다양한 언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양한 언어 가운데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영혼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인도하시는 역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가득 찬 동산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방주로 인도하셨습니다. 방주, 어떠한 폭풍과 환란도 견뎌내고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방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독한 노역과 압제로 핍박받는 땅,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다윗은 풀밭과 물가와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은 위대하신 영혼의 인도자이십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위대하신 영혼의 인도자께서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을 참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그 여인의 자리에 서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남쪽의 유대 지역을 떠나서 다시 북쪽의 갈릴리 호수 지역으로 가십니다. 우리나라와 같으면은 전라도에서 경기도 이런 식으로 다른 도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을 갈 때는 바로 직통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굳이 돌아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경유해서 가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곳을 가시려고 합니다. 먼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안에 담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왕국의 3대 왕인 솔로몬 왕이 즉위를 했고 그 왕은 결국에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왕국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북쪽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그리고 남쪽은 남유다 왕국으로 두 개의 왕국으로 쪼개집니다. 근데 이 두 왕국 중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문제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왕국은 결국 외세의 침략에 무너집니다. 기원 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 우리 역사책을 보면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한테 처참하게 침략을 당해가지고 사라집니다.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이 했던 정책이 있습니다. 제압한 국가에 강제 이주 정책을 썼습니다. 이런 겁니다. 아수르 제국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래 아수르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결혼을 해서 혼혈아를 낳아서 민족 동화 정책을 썼던 겁니다. 그러면 원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전통이나 혈통이나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수르 제국에 그냥 흡수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 정책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본래의 혈통을 잃어버린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을 수도 사마리아, 그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39권의
이 구약 성경을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 5권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 예루살렘은 남유대 왕국 안에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그 안에 있는 성전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따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을 마련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심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산 위에 산당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다름이 있었습니다. 남유대 왕국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방 민족하고 혈통이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거의 조금 과장을 보태자면 거의 가축 취급을 했습니다.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와는 다르다. 너희들은 혈통이 다른 사람들하고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멸하고 멸시하는 것이 굉장히 심했는데 예수님도 일단은 표면적으로 육신의 혈통으로는 유대인으로 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었고 그 요셉의 자손으로 나셨는데 자손, 그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셨습니다. 12 제자들도 모두 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실 때 12 제자들은 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 더러운 지역에 뭐하러 가시려고 하는 걸까? 하지만 영혼의 인도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수렁에서 건져내서 참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할 한 영혼이 사마리아에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유대인이라면 가기를 극도로 꺼려했던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작은 동네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먼 길을 걸으셨겠죠.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햇볕이 매우 뜨거운 한낮 정오 12시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걸으셨으니까 아마 허기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가만히 앉으셨습니다. 근데 저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파격적으로 이 여자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을 보면 물을 좀 달라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이 불결한 사마리아인에게, 게다가 당시에 남자보다 사회적 지위가 훨씬 낮았던 이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도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 사마리아인이 아니라는 걸 대번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섞였기 때문에, 섞인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얼굴이 일단 생김새가 다르다는 걸 알았고 복장 같은 것도 다른 전통 때문에 다른 복장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거 사마리아인 아니고 저 유대인인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 남자가 아니,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왜 말을 거는 거지라는 의아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지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또 파격적입니다.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왜 나한테 말을 거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이유가 나와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유, 내가 지금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서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완전히 언뜻 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여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알았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더라면은 예수님께 생수를 달라고 구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대로 생수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자는 이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저 지금 처한 현실 상황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앞에는 유대인 남자, 저 사람, 그리고 아무도 물을 기를 수 있는 접시나 아니면 어떤 도구 같은 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우물은 굉장히 깊습니다. 도구가 없으면은 물을 기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생각합니다. 속으로 무슨 허풍으로 저 남자가
생수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여자가 묻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선생님, 두레박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도대체 어디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또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평범한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물은 사람의 육신이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 사람의 영혼이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생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깊은 우물 안에 들어있는 우물물, 그 물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이 마시는 생명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대체 이 생수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 좀 너무 애매합니다. 추상적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물이 뭔가? 영혼이 마셔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생명수가 뭘까? 그 답은 몇 장을 더 넘기면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혼의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생수의 강,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생명수다라고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우리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 영원한 생명수인 성령 하나님을 받아 마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의 발길이 적은 어디 영험한 옹달샘을 가가지고 물을 마시면 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십니까? 아닙니다. 혹은 어떤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만 같은 환상을 보면은 그때부터 생수를 마시게 된 거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를 하게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영입니다. 가르치시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고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의지를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 생명수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또 그 말씀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까? 깨달은 그 뜻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내 삶의 몸짓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그 뜻을 찾고 내 마음과 삶에 새기는 역사가 날마다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확인을 할 수 있고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그 생명수를 날마다 마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자는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선생님, 금을 제게 주세요. 제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어서 물기르러 이곳에 다시 오지 않아도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생수에 대한 여자의 이해가 여전히 1차원적입니다. 물질적인 것에 그냥 갇혀 있습니다. 제가 주일에 점심을 못 먹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약 하나만 먹으면 하루 종일 배부르는 그런 알약이 만들어지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랑 똑같은 생각입니다.
한 번 마시면은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는, 이 목, 육신의 목이 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으면 좋겠다 정도의 생각밖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여자에게 또 변칙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을 보면 뜬금없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뜬금없이 남편을 왜 찾으실까요? 이유는 모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벽한 맞춤형 전략으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가가시는지를, 어떻게 해서 주님을 붙잡고 의존하게 만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의 말이 옳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은 아니니까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이때 여자는 마음속에 아마 2가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창피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5명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 남편 5명은 죽었거나 아니면 이혼을 했을 겁니다. 5명이나 되는 남편하고 다 사별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번 아마 이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남자와 살고 있는데 결혼을 한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동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아마도 이 여성은 바람나서 이혼을 여러 차례 당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자는 이런 부끄러운 사실을 들켰습니다. 예수님께 들켰습니다. 창피한 마음이 들었겠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의 상처를 후벼 파고 소금을 뿌리고 박박 긁으신 것과도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여자는 매우 놀랐을 겁니다. 내가 이걸 말도 한 적이 없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셨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선지자셨군요. 그 다음에 여자는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하는 건지 뭔지 이해할 수 없는 화제 전환을 또 시도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조금 이제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남편 이야기하다가 선지자 이야기하다가 이제 갑자기 예배 장소 이야기로 오고 갑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여자는 자신의 치부를 예수님께 들켜서 창피한 마음의 화제를 돌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죄인들의 일반적인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고 살아간다면 어떤 사람이 내 치부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어떻게 내가 책 잡힐 만한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면은 아마도 뉘우치며 회개를 하는 게 정상일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안 그렇습니다. 죄인은 안 그렇습니다. 나에게 불리한 이야기 나오고 책 잡힐 만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든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필하려고 화제를 전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아마 경험적으로도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상대방이 대답하기 어려운 말을 해서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다가 애가 큰 잘못을 했을 때 애를 혼내면은 갑자기 화제를 전환을 해서 엄마 내가 배고픈데 왜 밥 안 줬어 하고 엄한 소리를 합니다. 또 부부끼리 싸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거지를 왜 이렇게 해서 이런 싸움을 하다가 나중에 이야기가 변해진 걸 보면은 너네 엄마 아빠 왜 그러냐 얼토당토하는 이상한 화제 전환으로 이어집니다. 여자가 남편 문제에서 예배 장소 문제로 화제 전환했을 것, 이거는 자기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화제를 전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냥 진짜 올바른 예배 장소가 어딘지 궁금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성경과 올바른 예배 장소에 대해서 완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줄기차게 쭉 계속해서 싸워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과 피가 덜 섞인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도 충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유대인은 구약 39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마리아인은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장소도 달랐죠. 예루살렘 성전이냐 아니면 그리심산이냐 계속해서 논쟁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앞에 있는 분이 나의 과거를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내가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대번에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궁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지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이 여인의 입에서 결국에는 예배에 관련된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낮 정오 12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뙤약볕입니다. 거기 있으면 사람이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더운 곳입니다. 근데 당시 여자들이 우물물에 물 기르러 나올 때는 이런 더운 시간은 피했습니다. 아예 더 시원한 아침 시간이거나 아니면은 약간 더 서늘한 시간, 해가 지기 시작하는 서늘한 시간에 나와서 우물물을 길렀습니다. 근데 혼자 정오에 나와가지고 우물물을 길렀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당시에 여성들의 커뮤니티, 아낙네 커뮤니티에서 소외되고 추방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조심스럽게 남자 문제가 화려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아낙네 커뮤니티에서 추방을 당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연 많은 여자는 늘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남자가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차례나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늘 결혼을 할 때마다 부푼 기대를 꿈꾸고 결혼을 했을 겁니다. 이 남자는 그래도 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번번이 실패하고 5번을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결혼을 하자면 너무 부담이 크고 그래서 동거라는 임시 방편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사람의 변변치 않은 위로는 근본적인 도움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여인의 내면을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 여자에게 가장 필요한 거, 그거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라면 치를 떠는 사마리아로 가셨고 또 유대인이라면 상종하지도 않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고 또 유대인이라면 말을 걸지도 않을 음란한 여자에게 말을 걸어주셨고 그 여자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하고요, 저희하고 뭐가 얼마나 다를까요?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음란합니다. 똑같이요. 똑같이 소외를 경험합니다. 똑같이 따가운 시선을 피해서 조용히 나의 필요를 채우러 홀로 어딘가를 향해 갑니다. 죄를 지적받아도 인정하지 않고 말 돌리기 바쁩니다. 이거 다 저희 안에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배의 문제를 다루신 것처럼 우리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시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실 겁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예배해서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참된 예배의 장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장소는 도대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본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상당히 길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인데 이 말씀 21절부터 2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4가지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고 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특정한 어떤 장소, 반드시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 저 산,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은 장소,
예배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이런 겁니다. 아까 2번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 5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39권, 당시에 있는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와 다른 모든 39권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많이 온전히 알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알고 예배 드린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데 그 방법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은 장소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생각이.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모세가 율법의 축복을 선포했던 그리심 산에 가서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을 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안에도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배 장소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칫 오해하실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의 이 교인들,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럼 뭐 집에서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되고 어떻게 드려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건물이 있는 일반적인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제가 중국에서 그 교환학생을 했을 때 가정교회도 봤고 지하교회도 봤습니다. 그렇게 다른 장소에서 사람들의 어떤 억압을 피해서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그들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따라 그들은 힘써 대면하여 모여서 성찬과 애찬을 함께 먹고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는 특별한 시간이 예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정 장소에만 특별하게 임하시는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장소라도 특별하게 임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삼위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모든 계획을 직접 작정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구원을 실행해서요 완전하게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완전하게 소유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오직 유일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먼저 진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내비게이션인 진리를 주셨습니다. 말씀, 진리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말씀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마치 뭐와 같냐면은 예배는 삼위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연결이 되어서 그 길을 따라 걷는 것과도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말씀이라는 양식이 없다, 그러면 힘이 없어서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말씀이라는 진리라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은 길을 못 찾고 헤매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한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이 애초에 진리라는 영혼의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면은 싫습니다. 듣기가. 그리고 중요한지 알더라도 먹고 싶어 하지 않고 먹고 싶더라도 떠먹을 힘이 없습니다. 이게 죄인의 상태입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의 원수가 된 후에 하나님 피해 다니다가 또 하나님 대적하는 거에 익숙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일종의 거부 반응이 본능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뿌리 깊은 본능적인 진리 거부 반응, 진리 알레르기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영에게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죽은 영혼에 친히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을 때 그 영혼 안에 있는 진리 알레르기가 사라지고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며 살며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영혼의 인도자이신 예수님께서 무시당하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유대인이라면 가고 싶지 않은 그 지역, 더럽다고 여겨지는 지역, 불결하게 느껴지는 그 지역으로 친히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안에서도 음란한 여자, 가장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무시당하는 여자에게 직접 찾아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친히 찾아가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내 영혼을 살려주셔서 잡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나와서 단순하게 준비한 말을 잘 하고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또 지금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고 또 퇴고를 하고 숙지하는 그 긴 과정 속에서 항상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내가 준비한 설교는 듣는 회중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나는 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려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가 아닌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교우분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진리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가? 물으며 준비하고 물으며 전합니다. 교우분들께서도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으로, 진리로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배 있는 날인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오셨습니까? 안 드리면 안 되니까 의무감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영혼에 주시는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우분들 가운데 누구의 영혼은 거듭났고 누구의 영혼은 거듭나지 않았는지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혼이 거듭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주님의 넘치는 한량없는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나의 입술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참된 예배가 길신교회의 모든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